오늘은 혈루증 여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2000년에 공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과 또 맹자가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는 조건은 진정한 어른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요 30년 40년 부부가 같이 살고도 부인이 남편한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남편 보고 아직도 철 안 들었다고 그래. 그렇죠?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죠. 어른이 되는 조건은 이 책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어른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로요, 살아가는 과정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면서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과정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이 과정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공의 이면을 보고 과정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금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만 보지 말고 좋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갖다가 그걸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과정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되는 조건이죠.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해서 어른이 되냐면은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합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다가오는 거죠.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가정생활을 해도 그렇고요, 내가 뭐 하나 생각해서 어떤 걸 이루려고 해도 그렇고요, 마음속에요 포기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나에게 닥칠 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영국이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있습니다. 그 처칠 수상이 독일에 맞서면서 굴하지 않았지요. 사실 히틀러가 영국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항복할 수 있게 만들려고 소련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실패가 돼서 결국은 히틀러가 손을 들게 되었는데 영국의 처칠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영국의 처칠이 자기 모교를 방문해서 그 후배들에게요 3마디를 연설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들, 포기하는 자는 어른이 될 수 없고요.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없고요.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오나? 내가 뭘 잘못해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오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상황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이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고난은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익이다.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나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걸작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요, 나를 큰 사람으로, 성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니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인에 대한 말인데,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만을 생각하지 말고 고난만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장간에 가면 담금질 한다는 말 있죠. 쇠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찬물에 탁 담급니다. 그러면 그 쇠가 강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불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불을 이기고 찬물을 맞을 때 강한 쇠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 환난은 시련 아닙니까? 어려움 아닙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고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괴롭고요, 고통스럽고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죽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준비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있지만은요,
이때 우리의 믿음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과거에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을 때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는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혈루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표현이 현대의학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의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게 아물지 않아가지고 계속 피가 흘러서 하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냐 하면은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요 12년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니 피골이 상접했겠죠.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자기의 그런 상태를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생명을 붙어있기에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의사에게 갔다 그랬어요. 병이 걸렸으니까 의사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는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은요, 병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깨끗하게 나서 기분 좋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병 고치러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의 의학을 한번 의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는 천지 차이겠지요. 그때 이런 병을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저 의사한테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찾아다녔지만은 자기 병을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병원비로 다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 깊어지면은요, 집안 가세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다 병원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병이 깊어지니까 이 여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뭐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혼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다 없애버리고 가족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겁니다. 물질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병도 더 깊어진 겁니다. 성경에는요, 아무 효용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뭔가 좀 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몸이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도요 곱지 못하고 자기 몰골을 봐도 피골이 상접하고 돈은 떨어져 가고 마땅히 거처할 곳도 없고 얼마나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성경에는요, 효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어요. 이거는 절망이죠. 이제 어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한 가닥의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이 여인에게 하나의 큰 희망으로 들려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한 줄기 빛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여인도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무슨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갖다가 치료하셨다는 그런 소문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눈도 뜨게 하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게 하고 중풍병자도 고쳐내고. 그러니까 그런 소문 가운데, 야, 나도 12년을 하열병으로 고생을 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희망입니다. 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거기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절망적이었어요. 다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니까 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내가 예수님이라는 저분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은 내 병이 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뭐 연구해서 알아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자마자 마음속에 그것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지혜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듣고는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뒤로 가만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 몸의 상태를 잘 알아요. 하루하루 12년을 살아가면서 자기 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요, 너무나 병이 깊어지고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이 병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내 몸이 나을 것이다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딱 손을 대니까 혈루의 근원이 쫙 말라버린 것을 자기 몸이 느끼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로서요, 내가 진짜 목사로서 참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19년 전 될 거예요. 중국에 제가 선교하러 갔다가요,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한 300명, 400명 정도, 많으면 50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 중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성가대 옷 있잖아요. 몇 년 입다가 우리가 못 입는 거 보내준 거, 그런 걸 입고는 나와가지고 저와 목사 일행을 환영을 하는데요. 놀랍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접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고개를 못 들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니까 고개를 못 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예배당에 한 사람도 더 앉지 못할 정도로 꽉 찼어요.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찼는데 밖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창문으로 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를 했지요. 설교를 딱 끝나고요, 기도를 해줬습니다. 안수 기도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병이 나은 분 나와서 간증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첫 번째로 딱 기도해 주니 그 여자가 맨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아기를 낳고 36년 동안 일어나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니까 내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 손에 얹었는데, 여러분들 36년 동안 못 일어났던 그 사람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 제가요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은요, 거기서 그걸 느낀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사람들이 또 기도를 받는데요, 창문에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오지 못했던 어떤 애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안고 있는 애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서너 살 정도 돼요. 기도를 해달라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창문에서 이 통역하는 그 설교 소리를 듣고는 그 내용이 오늘 자기한테 해준 말씀이라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무릎에 딱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를 아주 그냥 감화감동시키더라고요. 딱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요,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막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딱 세우니까 걷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가 대서 만지면은 내 혈루의 근원이 12년 된 병이 날 거라 딱 믿고 손을 대니까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제가 지금 간증했지만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게 됐든 육적인 게 됐든 마음의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영육간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삶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요,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요,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악착같이 살자. 악착같이 살자.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지. 응?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악착같이 살아야 돼.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라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딱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 그냥 어렵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냥 울고불고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을 것 같아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만지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교를 많이만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을 많이만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내가 읽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니까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몸에서 나간 것을 예수님은 느낀 거예요. 그리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딪혀서 그런 거겠지요. 누가 예수님의 옷에 몸에 손을 댔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다보는 겁니다. 딱 뒤를 돌아다보니까 이 혈루병을 낳은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딱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누가 내 손에 내 몸에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이 자기 믿음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병이 기뻤던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이 여인이, 피골이 상접했던 이 여인이, 사람의 몰골이라고 볼 수 없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낫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아다리가 딱 맞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스에 강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이 여인처럼 자기 믿음을 표현해야 될 때는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딴 생각하고 다른 사람 얘기인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가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이 여인은요,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새를 잡는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그물에서 뛰어서 어떻게 해요? 날려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알아가지고 오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병이 있습니까? 영적인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거예요. 너의 마음의 상태, 너의 영적인 상태, 너의 질병의 상태에서 너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눈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갈 때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게 뭡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12년을 혈루증을 앓아도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쌓여져 있는 문제들, 마음의 고통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들, 그것 때문에 밤잠도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은 그것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싹 다 걷어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해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치료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떼니까 거기서 딱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불치의 병과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어요. 시간차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좀 더 일찍 일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늦게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준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딱 믿으면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내 마음속 고통의 문제도 다 그렇게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뿐만 아니라요, 그 집안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느니라. 예수 이름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월 동안에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